오늘은 안도의 한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쉬고 또 들이마시는 것, 호흡이라 그러지요. 내뱉고 들여마시는 것. 근데 성경에서 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간이 참 나약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사실은 이 호흡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과학책을 통해서 이 호흡에 대해서 배우고 있던데요. 사람은 사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가지게 되고, 이 영양소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 산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호흡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잘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 보셨겠지만 그것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 쪽에 굉장히 불편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호흡곤란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한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안도에서 한숨도 쉬었지만 또 아쉬움의 한숨도 쉬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저 본문에서 안도의 한숨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마쳤더라 가로치고 휴, 이렇게 한숨을 쉬었지 않을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요, 모세 시대에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게 되고요, 또 요단을 건너와서 서편에서 먼저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 넘어와서 7지파가 받게 되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5지파가 남아있는데 오늘 10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지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앞에 지파들과 뒤에 남아있는 5지파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다룰 내용 없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지파가 나머지 지파다라고 말할 만큼 이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또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 같고 때로는 들러리 지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만 그나마 좀 기록이 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지파인 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거기에 계속 있지 못하고 이주해서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러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했던 5지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위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색이 있는데 저기가 스불론 지파고 거기 바로 아래쪽이 이사갈 지파이고요, 그 위쪽이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가 2개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단 지파가 처음에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저 위쪽에 점과 같은 단이라는 곳, 라이스라는 곳에 그들이 다시 정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블레셋 지파들이 있는데 거기에 쫓겨서 위로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쫓겨났던 이 단 지파도 결단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제법 많은 지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나오는 1, 2차 인구조사 비교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시면 단 지파는 64,400명인데요. 그 인구는 유다 지파인 76,500명 그 다음 번으로 많은 숫자라는 것이에요. 단 지파가 조그만 지파가 아니고 굉장히 큰 지파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한숨이 들리십니까? 야, 그것도 못 지키냐 하면서 한숨을 다 내쉬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불론, 이사갈, 아살, 납달리 단 지파는 절대로 숫자적으로 적은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그들의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덩치값을 못하는 거지요. 인구는 많은데 그들이 블레셋에 쫓겨서 다니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호수아가 아마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이상이 됩니다. 5천만 정도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000만이 넘어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는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 사회의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영향력을 다 끼치지 못하는 이 지금 단지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100여 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5지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들러리처럼 나머지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5지파를 보면서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이 한국 교회를 본다면 여호수아가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딱 돌아보면 와 하는 감탄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유 이런 한숨이 나오십니까? 예, 묻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죠? 와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이 감탄보다는 아쉽다는 한숨이 더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질타하고 책망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마커스 목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자리를 잡은 이들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렌지색이 스불론이고 밑에 이사갈이고 위쪽으로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희망이 보여지십니까? 어디 있나 희망이?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 이방 지역과 접견해 있는 그곳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왜 희망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 지역은요 희망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나사렛은요 갈릴리에서 좀 떨어진 그런 조그만 동네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보에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겠죠. 이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지역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에 오셔서 그 지역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 삼으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지파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은 한숨이 나오는 곳이고, 이들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 장소에 영원한 호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럴 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숨이 나오던 그곳에 영원한 호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 삶의 자리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한숨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에 비록 한국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 지쳐서 쓰러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커스 50에 소진영 간사님이 쓴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2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때 그는 날 붙드신 주를 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는 사망 가운데 놓여진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한숨을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셨고, 자신의 눈물을 거두게 하셨고, 예수 이름 알게 안에 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나의 한숨을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요, 들러리 지파와 같은, 소외된 지파와 같은, 나머지 지파와 같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의 특징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희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따로 이렇게 땅을 준 것 같지 않고요, 자기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서 그 성읍을 그게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딥나세라를 주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그랬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요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렇게 들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라고 명령하신 딥나세라를 여호수아가 얻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딥나세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딥나세라는요, 열매가 많은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풍족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겠지요.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에 살던 곳이 바로 딥나세라라는 곳이었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성에 보면 딥낫 헤레스라고도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딥나세라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숨진 자리가 바로 딥나세라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한 이 딥나세라에서 안식을 취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셨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가 딥나세라를 받으면서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있었고, 영원한 안식인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숨을 거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딥나세라에서 자신의 피곤했던 인생 모두를 내려놓으면서 안식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가나안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보통 한 10여 년 정도 된다, 한 16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생애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가 지도자로 세워진 93세부터 생을 마친 110세까지 한 16년 정도를 그가 전쟁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린 보게 돼요.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16년을 살았고, 그가 딥나세라에서 그가 이제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고, 영원한 안식을 그가 그것에서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평안과 쉼을 주는 딥나세라가 있으십니까? 여호수아는 쉼과 안식을 얻는 딥나세라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쉼과 안식을 주는 딥나세라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우리의 영원한 딥나세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훨씬 더 근원적인 자유와 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 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호흡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들여 마셔보시고 내뱉어 보시죠. 네. 여러분 안에서 그 자유함, 쉼과 안식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속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한숨 다 내쉬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숨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한숨의 모습 한번 보시죠.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고 쉬었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숨을 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셨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러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다 나눈 다음에 여호수아의 사역이 마친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서 나눠진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 완성하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호흡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 물을 흘리면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한숨을 내어 쉬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자신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다 이루셨다는 안도의 한숨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의 호흡인 성령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다 이루었다는 안도의 한숨, 그것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사명의 한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의 호흡을 다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호흡이 그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섯 지파처럼 나머지처럼 들러리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정말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호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딥나세라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던 것처럼 자신의 숨을 다 내쉬고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호흡을 다 쏟아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성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 한국 사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사명의 호흡인 성령의 호흡이 불어넣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호흡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